방송 시작 전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의 DJ 파도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사연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가 종교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1인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입니다. 40년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까지 사탄이라고 부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절친 김영희입니다. 저희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서로의 가족사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영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영희가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절약해서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교육도 성공적으로 시켰거든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영희는 특히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영희는 항상 말했습니다. 종교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낫다고 신에게 빌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영희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변화는 작년 봄부터 시작되었어요. 영희가 갑자기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60이 넘으니까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어요. 영희는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영희가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영희 남편도 아내가 집에서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름 무렵부터 영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현실적이던 영희가 갑자기 운명이나 영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배운 내용인지 자꾸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의 변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 동네 소식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즐겼는데 점점 그런 이야기들을 시시하다고 여기더라고요. 대신 자꾸 깨달음이나 구원 진리 같은 어려운 말들만 했습니다. 가을쯤 되었을 때 영희가 저에게 그 모임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했더니 영희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기존의 종교는 모두 잘못된 길이고 진정한 구원의 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종교에 무관심하던 영희가 갑자기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기존 종교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들어서면서 영희는 거의 매일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남편이 걱정해서 뭐 하는 모임이냐고 물어봐 도영이는 대충 둘러대기만 했어요. 저도 점점 걱정이 되어서 영희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물어보면 말을 돌리거나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올해 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했던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당시 시세로 약 15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영희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들도 반대했지만 영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각성에서 온다 고집 같은 것은 영혼의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영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영희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그 모임에 바쳤다고 했어요. 13억이 넘는 돈을 말이에요. 영희 남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희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진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이비 종교에서 세뇌를 당한 건 아닌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영희에게 직접 물어봤지만 영희는 화를 내며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다니는 곳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바친 것도 자발적인 선택이고 물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고 친구라면 응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영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나이 들어서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13억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바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종교적 신념이라고 해도 가족과 상의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하는 것은 이상했어요. 영희 가족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영희 남편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도 컸지만아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아들들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영희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희에게는 가족의 마음을 생각해달라고 했고 가족들에게는 영희를 이해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양쪽 모두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했고 가족들은 영희가 이상한 종교에 미쳤다고 했어요. 봄이 되면서 영희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바꿨어요. 저만이 유일하게 영희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저에게 가족들의 안부는 전혀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인연이라고 새로운 영적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희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전에 현실적이고 가족을 사랑했던 영희는 어디로 간 건지 지금의 영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름쯤 영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그 종교단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신도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종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영희에게 그 종교단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런 질문들을 경계하듯 바라보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영희는 저에게도 그 모임에 나오라고 본격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진정한 친구라면 함께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만 영희는 기존의 기독교는 잘못된 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영희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는 진리의 일부분만을 전하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 길을 찾은 사람은 매우 소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곳이 바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영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영희의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기존의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가족과 연락을 끊고 거액의 돈을 바치는 것이 모든 게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그 모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40년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나와보라고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계속 거부하는 것을 보니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고악한 영이 저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절친이 저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도 평생의 친구를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구원해야겠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처럼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영희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친구라면 서로 다른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영희는 저의 선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믿고 저를 그 길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어요. 겨울이 되면서 영희의 태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 모임에 나와보라고 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를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끝까지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슬펐어요. 40년을 함께해온 친구가 종교 때문에 우리 관계를 끝내려고 하다니요. 영희에게는 이제 그 종교가 가족보다 도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하더라도 우리 우정만은 지키자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친구로 남자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고 과거의 인연에 매달려서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언젠가는 저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영희와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영희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영희와 연락을 끊은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희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희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했습니다. 슈퍼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영희가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종교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상한 종교 모임에 나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의 영희라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영희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희가 집에 찾아와서 나머지 돈까지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통장에 있던 예금과 적금 심지어 아들들 명의로 된 보험까지 모두 해지해서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영희 남편은 물론 거절했지만 영희는 계속 찾아와서 괴롭혔다고 해요. 하루는 새벽 5시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돈을 달라고 했고 또 하루는 밤늦게 와서 몇 시간 동안 현관문 앞에서 기도한다며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신고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희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영희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희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영희 남편은 아직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정이 남아있다며 그러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영희가 동네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계시던 어르신들에게 도박은 죄악이라고 하며 화투패를 빼앗으려 했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크게 화를 내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동네 유치원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영희가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영희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봤더니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영희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희는 많이 말라 있었고 옷차림도 이상했습니다. 온통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수도복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라는 계시를 내려주셨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영희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영희는 거절했습니다. 사탄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영희는 현관 앞에 서서 1시간 넘게 저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오직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는 영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똑똑하고 현실적이던 영희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것은 종교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고육신의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가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영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중얼거렸어요. 사탄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구원하기 어렵겠다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희는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구원받으라는 것과 함께 가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영희는 전혀 다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방문이 계속되자 저희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설교를 해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영희에게 더 이상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희가 새벽 4시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지금 당장 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나가서 영희를 말렸지만 영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경비실에 연락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와서 영희를 말렸지만 영희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영희는 돌아갔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영희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희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인 큰아들이라면 영희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저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더니 어머니가 그런 상태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따르면 영희가 몇 달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영희가 화가 나서 토라진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즉시 영희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과 함께 영희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영희가 전도 활동을 한다는 곳들을 중심으로 찾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나 경로당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어요. 일주일 정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영희가 사는 원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어서 찾아갔는데 정말 허름한 곳이었어요. 지하 반지하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저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특히 큰아들을 보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가가자 영희는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없다 고영적 가족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영희에게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 고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자고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가족과는 연락을 유지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에게 매달리는 것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이미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큰아들이 의사로서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다고 하자 영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영희는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족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원룸 안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구라고는 요 하나와 작은 테이블 하나뿐이었고 벽에는 이상한 그림과 글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아니고 부처상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적 상징들이었어요. 영희는 저희에게 그 상징들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신의 계시라고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영희에게 혹시 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종교단체에서 주는 약이나 음식이 있냐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저희는 1시간 넘게 영희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희는 오히려 저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말하면 말할수록 영희는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들은 정말 좌절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봤지만 자신의 어머니는 도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무력하다고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영희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동네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큰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사명인지 물어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곧 큰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행사라고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물어봤지 많아지금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영희의 말을 들으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종교단체에서 영희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영희처럼 완전히 세뇌된 사람을 앞세워서 위험한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했던 큰 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 광장에서 집단 전도 행사를 벌인 것이었어요. 영희를 포함한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행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였고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영희도 다른 신도들과 함께 연행되었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것조차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 큰아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어머니를 강제로라도 치료받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고 가족들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니요. 영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영희 자신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영희에 대한 소식이 더 심각해졌어요. 영희가 그 종교단체에서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신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영희의 일상생활은 더욱 파탄났습니다. 하루 종일 그 단체 일만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어요.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정신은 더욱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말쯤 영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정말 더 이상 과거의 인연들과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영희는 저에게 자신이 곧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큰 시련을 주실 것이라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시험인지 물어봤지만 아직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이미 그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거냐고 물어봤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영희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영희가 살던 원룸에 찾아가 봐도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영희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영희와 연락이 끊어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였어요. 아침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영희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뉴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가 속했던 종교단체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단체의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영희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 종교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아니었어요. 교주가 만든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고 신도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세뇌해서 전 재산을 바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희가 그 단체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다른 신도들에게 재산을 바치도록 설득하는 일도 했다고 했어요. 영희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영희 큰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큰아들도 뉴스를 보고 경찰서에 연락해 본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서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을 통해 영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영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광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영희다운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영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종교단체에서는 신도들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해요. 하루 일과가 모두 정해져 있고 개인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뇌시켰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신앙심이 부족하다며 혹독한 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용한 세뇌 방법이었습니다. 신도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하고 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교리를 주입했다고 해요. 영희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게 했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모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세뇌했고 오직 그 단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희도 가족들과 저를 멀리하게 된 것이었어요. 영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그 단체로 끌어들였고 그들의 재산을 바치도록 설득했다고 해요.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영희의 경제적 상황도 심각했어요. 집을 팔아서 바친 13억 원은 물론이고 그 후에 추가로 바친 돈까지 합치면 총 15억 원 정도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전세 보증금으로 겨우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영희가 다른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 공모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본 결과 영희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해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영희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작은아들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린 것도 화가 났지만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상처가 더 컸다고 했습니다. 영희 남편은 아직 영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파탄 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했어요. 저는 영희 가족들을 설득해 봤습니다. 영희도 피해자라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한 일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는지, 어떻게 가족과 친구들을 버릴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처럼 느껴진다고, 그때의 자신이 정말 자신이 맞는지 의심된다고 했어요. 특히 저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를 사탄이라고 불렀던 겉가족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어요. 평생의 친구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그런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라고 말했어요. 영희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무게감에 짓눌려서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그 종교단체 사건의 판결이 났습니다. 교주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핵심 간부들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영희는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영희 자신도 피해자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그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영희의 신상 정보가 알려졌어요. 동네에서는 모두 영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예전에 영희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피해를 당했다며 원망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그 동네에 살기 어렵다며 이사를 갔어요.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희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영희를 위해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영희가 이사 가기 전날 저희는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영희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맑은 눈빛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눈빛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영희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쳐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준 겉가족들과 중재 역할을 해준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친구로 대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영희에게 40년 우정이 그런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저까지 힘들게 했다는 것이 미안하다고,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똑똑하고 현실적이던 영희가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희의 경우를 보면서 중년 이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가 가까워오면서 느끼는 공허함,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쉽게 흔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영희처럼 종교에 무관심하던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종교적 경험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쓰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들처럼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세뇌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도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영희 가족들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영희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영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함께 살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고 했어요.
영희도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큰아들은 그래도 어머니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은아들은 아직도 영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곳에서 정말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생활은 꿈꿨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특히 영희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신처럼 속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영희를 완전히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영희는 결국 큰 상처를 받았고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종교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영희를 포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희는 아마도 그 종교에서 더 깊이 빠져들었을 것이고 지금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제 한계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고 해도 상대방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나 가족들의 협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 투자, 사기 건강 사기 등 중장년층을 노리는 위험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이용하는 수법들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영희의 경우도 결국 외로움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몰두하고 아들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다른 분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해요. 경로당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영희처럼 잘못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가족들과의 소통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희의 경우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회의주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확실한 겉절대적인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나 너무 확신에 찬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희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영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영희에게서 온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족과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어요. 영희는 또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마저 등을 돌렸다면 아마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영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희가 잃은 것들은 너무 크지만 그래도 생명과 정신만은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 종교에서 더 극단적인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영희도 조금씩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어요. 큰아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고 작은아들도 최근에 어머니 생일에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해요. 아직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희도 남편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고 남편도 영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살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을 뿐이라고 해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정말 꿈 같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절친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저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등을 돌리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지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외로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영희를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갑자기 이상한 종교나 모임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은 소용없어 보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영희를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영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우정을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사나 의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이비 종교 피해자 가족 모임 같은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고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소통을 잘하고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하고 너무 확신에 찬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쉬운 구원이나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영희는 지금도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영희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40년 우정이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함께 늙어가는 친구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눈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영희가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영희를 응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우정의 의미이고 진정한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